안녕하세요. 엄스쿨 매일 성경 읽기 사도행전 15번째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31절인데요. 오늘 이 패턴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좀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빛이 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 오늘 본문은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핍박하던 자가 핍박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누구 이야기지요? 사울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오늘 그걸 보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지요. 여러분 어떤 사울이 지금까지는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전도합니다. 즉각적으로 열매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렇게 전도했을 때 그럼 그가 어떤 걸 받게 됐지요? 맞습니다.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하는 능력은 어떤 형태로 표현될 수 있을까?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 내 삶의 패턴을 바꾸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사울이 그거예요.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이 자신이 복음 전도자가 되고 핍박을 받는 패턴을 계속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 God is the great interrupter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중단자,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기존의 패턴을 딱 중단시키셨어요. 그게 다메섹 도상의 경험입니다. 그리고는 새로운 패턴을 만들어 주셨어요. 오늘 우리 삶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 줄 아는가? 패턴이 바뀌면 뭔가 안 좋은 패턴에서 더 좋은 패턴으로 나가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 경험하고 계시는 겁니다. 특별히 이런 바울의 사울의 회심은 단순히 한 개인의 회심이 아니라 이방 선교라는 거대한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이루어 가시는 일이지.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거대한 은혜의 힘을 느끼면서 사울이 거기에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삶에도 분명히 나 한 사람의 회심이나 변화가 뿐만 아니라 그 변화를 통해 선한 영향력을 미치실 계획을 갖고 계심을 믿습니다. 자, 이제 이런 포인트를 가지고 여러분 한번 쭉 빠르게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단락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19절에서 25절은 다메섹의 전도자 바울입니다. 26절에서 31절은 예루살렘의 전도자 바울이에요. 여기 19절에 보면 음식을 먹고 강건해졌지요. 그리고 그 다메섹에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근데 20절에 보면 즉시로 그랬어요. 여러분 사울은 정말 뜨거운 마음의 소유자였던 것 같아요. 즉시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합니다. 전도자가 됐어요.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당혹스러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23절에 보면 여러 날이 지나매라고 말합니다. 여기 여러 날이 지나는 건 아마도 좀 긴 기간이 지났다는 걸 암시해 줍니다. 정확한 기간은 모르지만 꽤 긴 기간이 지났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요 22절 다음에 사울이 아라비아로 갔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아라비아에서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고 다시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 날이 지나매라고 표현하고 있고 와서 또 전도했겠지요. 그때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공모합니다.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을 지켰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적장에 장수가 죽으면 손해지요. 그런데 우리 편의 장수가 적군으로 넘어간 겁니다. 그것도 아주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 말이지. 더군다나 사울의 이런 회심과 변화는 그가 그렇게 열심히 믿었던 유대교가 잘못되었다는 것, 그들에게 오류가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지. 그러니까 이들이 그걸 견딜 수 없는 겁니다. 밤낮 죽이려고 지켰어요. 그래서 도망갑니다.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려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26절부터 나오는 겁니다. 26절을 예루살렘에 와서도 어떻게 했지요?
그럼 또 전도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썼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전도하고 핍박받고 전도하고 핍박받고 전도하고 도망다니고 이런 패턴이 만들어졌어요. 그 패턴이 바울의 회심이 진짜라는 걸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따 끝날 때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지만 오늘 나의 패턴은 오늘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삶의 패턴은 무엇인가요? 사울은 전도하고 핍박받고 전도하고 핍박받는 게 그의 회심이 진짜라는 걸 보여준 겁니다. 이 사람이 진짜 예수님 제자가 됐구나. 이거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 보여주는 삶의 패턴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2번 질문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죽이려고 했지요? 그리고 여기 3번 질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9장 26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한 건 여러 날이 지난 후, 다시 말해 아라비아에서의 보낸 시간도 포함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라비아에서 제가 여기 3년 정도라고 그랬는데 아라비아에서 보낸 기간만이 3년이 아니고 앞선 그 다메섹의 시간, 회심부터 다메섹에 짧게 머물렀다가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와서 전도하고 도망온 그 모든 기간이 대략 3년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3년을 보내고 예루살렘을 방문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 사울에 대한 제자들의 인식이 어땠나요? 여기 성경에 보면 다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사울이 좀 사귐을 갖고자 다가왔는데 다 두려워서 물러난 겁니다. 믿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때 누가 앞장섰지요? 누가 좀 도와줬나요? 맞습니다. 바나바가 도와줬어요. 그래서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 제자들과 사귐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대표자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직접적으로 불렀지만 그것이 교회와 연결될 필요를 제거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불렀어. 하나님하고만 내가 상대할 거야. 하나님이 나를 불렀으니 나는 교회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도를 직접 받을 거야. 이런 태도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와 연결되고 교회와 협력하면서 일하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도 지금 목회자로 일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셨다고 믿습니다.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런데 교회도 저를 불러주셨어요. 제가 이렇게 목회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교회의 부르심 속에 살아가는 거지.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또 우리의 사역에 있어서도 저는 이 어떤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중요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교회 안에서의 만남도 저는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사역 더욱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교회가 우리를 불러주어야 합니다.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함께 협력해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이 질문 5번 이미 앞서 드렸습니다. 공통적으로 뚜렷하게 보이는 게 뭐였지요? 전도하고 핍박받고. 하나님께서 이미 사울에게 고난받을 걸 미리 얘기하셨어요. 그러므로 이걸 좀 더 확장해 보자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문제의 끝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문제의 의미는 서로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그냥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그저 안락하고 소위 말하는 편안한 삶이 아니라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삶에 도전의 과제들이 생기고 또 다른 어떤 해결의 문제들이 생길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패턴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럼 바울은 전도하고 고난받는 그 패턴을 통해 그의 회심이 참된 것이라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는 어떤 삶의 패턴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지요. 저는 요즘에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게
점점 더 즐거워지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제가 참 역량이 부족을 많이 느끼지만 어쨌든 이렇게 나누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말씀 묵상하고 이렇게 녹음하고 묵상하고 녹음하고 묵상하고 녹음하고 이게 제 삶의 패턴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또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머물다 보면 또 그렇게 순종하다 보면 또 다른 삶의 패턴도 만들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과거의 삶의 패턴에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하나님이 뭔가를 중단시키시고 혹은 더 확장시키실 때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가장 기본적으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 삶의 패턴은 확고하게 더욱 확고하게 만들어 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은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이라는 찬양을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갈 길 다 가도록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삶의 패턴이 계속해서 형성되고 또 만들어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의 능력을 더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